여러분, 성경에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벌였던 전쟁, 또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전쟁,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변 국가와 그 많은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가시적인 전쟁만을 말하지 않고 다른 전쟁을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 사단과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창세기 이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은 확실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은 하나님을 상대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선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아담으로 그 열매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단의 선전포고였고, 이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선전포고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비록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는 반드시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 언젠가는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 그 방법은 사단이 몰랐지만 사단이 분명히 안 것은 뭐냐면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것을 알았을 때에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 준비합니다. 언젠가는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어두움을 동원하여 요새를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철저히 숨겨놓고 거짓과 속임과 위선의 갑옷을 만들어 입고 그 배신과 분노와 진노의 불로 달궈진 그 사망의 화살과 그 진노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 손에 쥔 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진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당연히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손에 긴 칼과 흰 말을 타고 그 카리스마 넘치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위엄 가득한 왕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사단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사단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잘하면 하나님 잡는다. 사실 사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습으로 계실 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때는 절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처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면, 메시아가 사람이 되신다면 이건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을 어쩌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사단이 얼마나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진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단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과 절망과 어둠과 배신과 증오와 분노를 준비하여 드디어 예수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무에 매다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포로처럼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활을 들고 사망의 화살을 걸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활시위를 당깁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틀렸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심장을 찢을 것이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화살을 당깁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 날카롭게 갈린 사망의 화살이 예수의 심장을 향해서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사단은 생각했겠죠. 됐다.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 근데 그 사망의 화살이 예수의 심장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머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은 깨닫습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졌다. 메시아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죽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단은 그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자신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그 사단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고 길을 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가르시고 소망으로 절망을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사망 한복판에 서신 것입니다. 그 어둠으로 가득한 거짓과 속임과 배신과 사망으로 가득한 사단의 왕국 정중앙에 서서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진리와 생명과 그 놀라운 소망으로 한 번에 부활하십니다. 밖에서 깨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왕국 정중앙에서 사단의 왕국을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가운데 가장 최고인 사망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이건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것이고 소망이 절망을 위로하였으며 생명이 사망을 한 번에 깨뜨렸으며 진리가 거짓에 승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왔다는 것을, 죽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심이라는 애매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심, 즉 태어나심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미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았겠죠. 어벤져스 영화처럼 완성된 영웅의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 넘치고 위엄 가득한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선택하신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위태로운 위험천만한 어린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는 것을 흉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것처럼 겉모습만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건 시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동시에 계신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공간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공간의 한 점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을 초월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스스로 다치셨고, 스스로 제한되셨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즉 사람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길 이를 행하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는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박수갈채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하는 것은 죽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죽기 위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분은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생명의 주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가 죽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명의 주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죽이기 위해 반을 쪼개는 순간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개로 나눠질 뿐입니다. 내가 생명에게 생명을 빼앗기 위해 생명을 짓밟고 깨부수고 가루로 만들면, 그러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생명이 될 뿐입니다. 생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더 많은 생명이 퍼져나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주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죽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보는 본문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만 읽고 대부분 끝까지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53장 전체를 다 봐야 되죠.
53장 제일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이 다음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림이라. 여러분, 생명이 죽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생명에게서 생명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가 생명을 뺏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줬기 때문에 사단이 이긴 겁니다.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생명을 잡을 수 없고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언 아십니까? 유언? 유언 다 해놨나요? 유언은 언제 합니까? 죽기 전에 하죠. 그러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죽은 다음이죠.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하십니다. 그럼 그 유언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앞에 15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언이 소유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보면 히브리서 9장 16절을 보시면 그 유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바로 옆에 그 조그마한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 따라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안 펴줬으니까 모르겠죠.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데케인데, 이 헬라어 디아데케는 유언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언약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죽어야지만 그 언약, 유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런 언약을 맺겠습니까? 근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되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며 이 유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가 살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유언하시며 기꺼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단을 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그 엄중한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한 운명은 그 무시무시한,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진노가, 그 분노가 임박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임박해 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어깨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옮기세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서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대신한 것은 맞지만 나의 죄 자체로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죄를 삼으셨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가 내 자리에 서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진 겁니다. 내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심판하십니다.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 온 힘을 다해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도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시비 걸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죄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기가 벅차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온몸에 기운과 진액이 빠질 때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단지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심각한 거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진짜 고난은 태초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분리된 적이 없었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태초부터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벽한 하나됨의 분리, 그 깨어짐이 이때 십자가에서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더할 필요 없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만났으며,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끝났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굳이 메시아가 죽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추악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탄의 사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